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의 욕심으로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무더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는 지나가고 벌써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지혜로 성전을 지어 바치고 부요한 나라를 만들고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도 그 생의 마지막에는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한 것을 말년에 다른 신을 믿는 왕비를 맞이하여 다른 신을 섬김으로 주님을 떠나 참 지혜에서 거짓 지혜자가 되므로 죽음을 맞아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의 곁에 거하며 참 지혜자가 되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추의 계절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추수를 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여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년 10월 31일은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세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외쳤고 주도했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가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재건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신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기를 열망했던 선조들의 피땀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의 정신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 경건신앙, 신사참배 반대의 순교신앙,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구제품의 선교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신앙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그 신앙 정신을 잘 이어가는 재건교회가 됩시다. 오늘 드린 주일 헌금은 총회 사역을 위해 전국 교회가 함께 기금을 모금합니다.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를 갖습니다. 모든 재직은 필참하세요. 전도 세미나 2023년 11월 4일 낮 12시 30분 장소 재건 부평교회당 강사 박철효 목사님 동산교회 담임이십니다. 11월 30일부터 점심이 제공되며 11시 30분부터 점심이 제공되며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와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유초등부와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한 해의 마무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했던 2023년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한 권에 5,000원 김은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2시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11월 4일 장로회 기도회를 전도 세미나 참석으로 대체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내일 오전 10시 총회 재단 법인위 모임, 오후 2시 총회 임부장 워크숍 참석합니다. 조대환 집사님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가려 중입니다. 정동희 권사님 한양대 중환자실에 입원 가려 중입니다. 우리 재직회는 오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그 자리에서 계속 있습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라.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그리고 오늘 그동안 또 이 몸이 불편해서 교회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구진일 장로님 또 회복하여서 또 교회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복된 날 허락하셔서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그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힘을 하나님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주님 종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특별히 오늘 총회주일로 오늘 우리가 드린 주일 헌금을 또 총회에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기부하게 됩니다. 전국 교회가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총회의 모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재건 교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총회의 총회장으로 임원으로 뽑힌 모든 종들 또 각 부서를 맡아서 감당하는 또 위원장과 부장들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또 보이는 것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 총회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종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왔지만 그러나 또 육신의 연약함과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또 병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정말 인생의 그 황혼기에 그 연약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주님의 존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래층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 초청잔치와 단란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손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자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우리 장로님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이며 구약 54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엄마가 곳에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나눕니다.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을 가지고 A형, B형, 또 AB형, O형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나누었죠. 요즘은 이제 이 MBTI라고 해서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기업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그 성격, 성향이 다 다른데 왜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성향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나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성격 유형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뭔가, 또 그 사람이 또 부족한 부분이 뭔가, 또 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좋아하는 색깔을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지닌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고집이 세고 독선적인 반면에 자제심이 강하고 또 논리적이고 그래서 자기 변호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상업적 장사에 재능이 있고 유머 센스도 있는 밝은 사람이고, 여자는 이 노란색을 좋아하면 이야기를 좋아하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또 사교성이 있고 유머 센스도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남자는 남성적이고 적극적인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은 이제 리더가 되어야만 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검정색을 좋아하면요, 남에게 좀 신비롭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남자는 변덕이 심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성격이고 강한 예술가 기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 여자는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분홍색은 남자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여자의 상으로 이렇게 상냥한 분들이 이제 분홍색을 남자분들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또 여자분들은 애정이나 감정에 있어서 남들보다 풍부하고 넓은 도량과 또 진심으로 다독거려주는, 이해해주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많이 상처받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분홍색을 좋아한답니다. 녹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범적인 시민이고 또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록색을 좋아하고 관대하고 편견이 없습니다. 솔직하고 그래서 남에게 잘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나서기를 싫어하는 겸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기품 있고 성실한 그런 분들이 녹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라색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색깔을 통해서 이 자기 어떤 성격, 성향, 어떤 사람마다 풍기는 이미지, 이것을 이제 나타내었는데, 이 색깔이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아합과 또 오바댜와 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풍기는 이미지 혹은 성격, 성향이 다 다른데 특별히 영적 감각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안에 이제 한 교회로 모여 있지만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감각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영적 감각에 있어서 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과 또
지향해야 될 모습과 지향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아합이라는 인물인데요, 잘 알다시피 아합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주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계획, 그 섭리 과정 속에서 왕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이 왕이 된 것이요, 그냥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하고 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왕으로 세워졌는가? 그것이 40년을 넘어서 왕한 사람도 있고 7일처나 3일처나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왕이 되는 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치면요, 아주 까만색, 검정색이죠.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찾아 나서는 아합을 보게 되는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가뭄이던 이것이 그를 굉장히 화나게 했습니다.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아와라, 엘리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계속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숨기고 또 사르밧 과부 집으로 숨기고, 하나님께서 자꾸 피하게 하시고 숨기십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아합은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아합이 왜 이렇게 엘리야를 못 찾아서 안달인가? 왜 그를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왜 못 죽여서 안달이 났습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임한, 사마리아에 임한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엘리야,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을 네가 예견을 하고 예언을 해서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주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이 있게 하겠다, 그 전달한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 전달한 엘리야를 없애면, 죽이면은 가뭄의 원인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왜 이 땅에 가뭄이 있었습니까? 진짜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고,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핵심이 뭡니까? 왜 가뭄이 있습니까? 왜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이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그의 영은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나마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게 영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영적 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건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나마 그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배운 사람은요, 그 영의 기능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연인으로서의 아합도 그렇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세움받은 아합으로서도 그 영은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장애인들이 많은데 장애인들을 이렇게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시력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그 호수를 이게 등급을 따질 때 1급 1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이제 그 1급 1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시력을 측정할 때에 이렇게 시력 측정하는 그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5m 뒤에 거리에서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력을 측정하는데, 이 사람은 1m 앞에서 제일 위에 있는 큰 글씨를 볼 때도 찡그리고 이렇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1급 1호라고 합니다. 또 청각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죠. 아예 이제 이 두 귀가 청력을 상실해서 완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을 2급이라고 하는데요. 3급은 이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할 때 알아듣는 사람, 그 4급은 이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면은 살짝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4급 1호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합은 지금 그의 시력이나 그의 영적인 시력이나 그 영적인 청력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1급 장애, 특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도하는 인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서 기대감이 있죠. 내가 아합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다윗 왕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이렇게 끌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뭄이라는 이 천둥 소리를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북이스라엘 향한, 그리고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청력과 시력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엘리야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쩌면 아합처럼 엉뚱한 길,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 아합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생의 가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둥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시대에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뭄, 고난, 환난, 어려움,
그걸 주셨는데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걸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우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런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합에게 보이잖아요. 엘리야만 없으면, 엘리야만 잡아 족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가 괜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될 것을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5편에 보게 되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115편에서 왜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우상을 향한 이야기도. 우상이 바로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뭔가 너희 인생에 어떤 복을 주고 뭔가 해를 갈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입이 있어도 말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아합이 바로 그 생명 없는 우상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우상으로 가려져서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마치 생명 잃은 목석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아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사인들 보고 있습니까? 왜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우리 성도교회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세상 속에서 한 직장의 기업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사인을 보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 속에 두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두시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리 작은 교회, 성토교회에 나를 지금껏 남겨두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감각을 지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아합과 같이 말씀을 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더 세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제 오바댜라는 사람인데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 왕궁 맡은 자,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옛날 성경에는 국내 대신, 이 궁에 있는 국내 대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에도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가 그를 이제 살려주는, 그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아합을 두려워하는 오바댜의 모습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색깔로 말하려면 회색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이 다윗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와 그 책임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죄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통해서 뭔가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합을 추종했던,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아합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아합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궁 안에서 아합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떠나서 백성들과 함께 저기 제야로 내려가서 그렇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이 오바댜는 그대로 왕궁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합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바댜 저 사람 변질했어, 변했어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왜 자기 색깔을,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지? 저 사람은 회색이야,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어중간하게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어떤 실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 당시에 정치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합이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전개였지만 오베다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어둡고 캄캄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어두워진 곳에서, 썩어진 곳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비록 그것이 자기도, 여러분,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더러운 거, 우상 숭배하는 이 왕, 나도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국내 대신으로 세우신 것은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우상 숭배하는 왕 옆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것이야. 그래서 남아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든 유다 백성들을 지금 이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그 억울하게 죽어갈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살려낼 그 일을 위하여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 오바댜가 아합 옆에서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그 지위에, 그 경제적인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스카 신들러라는 그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잡혀있던, 이제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을, 그 목숨을 구해내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스카 신들러가 이제 그가 그 군수 납품 공장을 하면서 그가 이제 억울하게 잡혀가고 또 죽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그 리스트를 정하잖아요. 이름을, 1100명의 이름을, 자기가 살려낼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딱 적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신들러 리스트가 오늘 오바댜와 같은 그런 역할을 그 시대에 한 거죠. 나치 독일을 돕는 군 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독일의 그 어떤 나치에 부역했던 자로서 사실은 시대의 어떤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왜 굳이 합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그것이 자기는 내가 이 일을 하게 됨으로 돈을 벌어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그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 시대의 계획을 그가 깨닫고 그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바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누가 이곳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저기 멀리 그들을 떠나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홀로 하나님을 믿고 고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세상의 죄도 묻지 않고 더러운 때도 묻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세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오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 너 저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저 외진 곳에 가서 너 신앙만 잘 지켜. 그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네가 세상 속에 그 더러우고 냄새나는 곳에 살다 보면 그 더러운 것이 묻고 냄새가 몸에 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내하면서 세상 속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세상 속에서 있어야 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더럽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위기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 비록 자기는 조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다 조연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참된 주인공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 참된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베드야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색 분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 건축업, 장사하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 오바댜의 그 모습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썩어짐에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편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색깔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황변만년난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황변만년난. 이 난은 생애에 한 번만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우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세상, 그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꽃을 피우면서 자신은 죽어가더라도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오바댜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바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느 시인처럼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나의 색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그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색깔을 내보여야 할 때 확실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 할지라도 17대 1로 싸우는 것은 힘듭니다. 영화에서나 있는 법이지. 뭐 피하고 막 때리고 하고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싸워 보신 분은 알겠지만 1대1로 싸워도 힘들거든요.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뭐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850명과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 물론 뭐 그가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 지금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제단 가운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거야. 너희들이 믿는 아세라 바알신 거짓신이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불이 내리는지, 내가 기도할 때에 불이 내리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런 대결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불이 안 내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단을 수축하고 재물을 놓고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웁니다. 그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과 도랑의 물을 다 이렇게 말라버리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용기, 이런 확신, 이런 과단성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만용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맨십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36절, 37절,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8장 36절,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요 자기 만용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주셨던 언약에 근거한 행동이고 기도입니다. 중간에 37절 보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맺으신 언약 아닙니까?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는 지금 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지적하고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으니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허구성과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려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감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여러분 완전하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색깔로 말하면요 흰색 아니면 빨간색이죠. 열정적인 색. 우리는 소위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의 어떤 검정색, 오바댜의 회색, 엘리야의 흰색, 그럼 색깔로 이 사람들을 나타내었지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색깔을 나타내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합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오늘 오바댜나 엘리야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보다는 오바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댜 같은 색깔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사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배출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로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선교지로 나아가서 선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소위 영웅이라고, 시대의 영웅이라고 쓰는 사람은 한두 명이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바댜 같은 사람, 오바댜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바댜 같은 사람, 오바댜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에서, 기업가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오바댜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죄악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 이 세상 싫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악으로 편만한 세상 속에 나 살기 싫어, 나 세상과 등질 거야, 저기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서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우리의 자녀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바댜가 아합 옆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오바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바댜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오바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도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처럼 분명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 숨기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 박아놓으신 오바댜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색깔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느 시대 한 시대에 우리 재건교회가 그 일제 시대 그때에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정말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 재건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엘리야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합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세상 속에 들어온 세상 죄악이 편만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고고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오바댜 같은 성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850대 1로 싸워야 했던 엘리야와 같이 시대의 영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대의 재건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건교회 안에, 성토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웅이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남은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사인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아합과 같은 앞뒤가 막혀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오바댜 같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용기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때로 엘리야와 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걸고 영적 대결을 벌일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오바댜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재건교회가
이 시대에 서게 하시고 우리 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모든 소리와 사인을 보고 들으며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오바다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기회에 엘리야와 같이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